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42번째로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는 유턴, 자동차 유턴입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데, 사실 처음부터 시작이 어디고 돌아갈 곳이 어딘지 모르죠. 그런데 그래서 사람 안에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길을 이렇게 같이 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길을 잡고 가시기 위해서, 유턴하기 위해서 합니다. 결과적으로 유턴해서 다시 돌아가는 곳이 아버지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가나안 땅의 그 과정을 40년 동안의 그 과정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고통하고 이제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곳이 이제 안식하는 곳이죠. 이제 그곳에 가서 쉴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쪽으로 이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을 가게 하셨죠. 모두 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그 일을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이제 2세대들 이제 들어가는데 거의 이제 실패하고 이제는 몇몇만 이렇게 들어가게 됐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서 보니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안식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또 다른 안식. 그것이 또 다른 안식이 뭐냐면 이제 편히 쉬고 마음의 쉼을 얻을 곳이 거기지만 또 다른 안식이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가야지만이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안식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이 또 다른 안식, 하나님이 일과 쉼을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제 그 자리로 가야지만이 이제는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유턴하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고요. 그럼 시작은 어디냐? 시작도 하나님 아버지죠. 사람의 기원이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고 또 돌아가니 하나님 아버지고 그래서 그 기원에서 이제는 사람의 성향이라는 것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영원히 살고 싶어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영원히 살아가는 그런 속성을 사람한테 준 것이 이제 기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니 사람도 영원하게 이렇게 만드셔서 영적, 혼적 존재를 만드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영원히 살아가게 하신 것이죠. 회개입니다. 회개. 죄에 대해서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그런 거지. 그런 일이 바로 이제 그 시작이 이제는 아버지한테로 가는 길입니다. 세상의 반성과는 틀리죠. 반성은 나의 잣대로 인해서 잘못된 그것이 반성이고 그래서 회개는 근원적으로 하나님 자체에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틀립니다. 그래서 이 회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거룩하신 주의 성품으로 이제 거룩이 임하고 그렇게 되면 저는 회개하게 되고 그 사랑과 의와 신실과 자비로서 이제는 아버지한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랑으로 의로 신실로 자비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자녀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진 그 결정체가 사실은 온전한 것이죠. 이제 불온전할 때는 여러 가지 죄로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이렇게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한테로 자동적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려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불완전한 자를 온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앞에 갖다 놓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게 됩니다. 온전히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이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심판의 날을 또 말씀하시는데요. 회개도 이제는 심판이죠.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를 들이대니까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품으로 이제 회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품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이제 회개가 됩니다. 그것도 심판입니다. 근데 심판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공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심판이고, 이제 그렇게 이제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멸망할 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고, 이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이제는 예배적인 심판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또 예배적인 회개입니다. 이제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뭐 세상의 마지막 때 종말론 뭐 이렇게 그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그 날은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아들한테 그 권한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처음 오신 거 초림이라고 하죠. 처음 오셔가지고 이 심판을 하고 계신 거죠. 그 일을 이루시고 이제는 올라가서 또 다시 오시는 것이 이제 마지막 때 심판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 심판이죠. 재림하실 때 심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재림을 앞둔 심판입니다. 이 날은 이 땅 위에서 모든 이제 그런 제사함 이런 것들을 사라지게 해주셔서 자녀들을 이제 기쁘고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제 세상의 마지막 때 그때는 완전히 죄와 사명을 이 땅에서 이제는 막 그냥 멸망케, 그러니까 가둬두시고 삶의 권세들을 천년 동안 막 이렇게 가둬두시고 이제는 악의 세력들을 이제 물리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화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심판의 날은 뭐 이렇게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한테는 이제 구원과 승리의 그런 날이 은혜의 날이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심판의 날을 맞는 것은 참 극히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한테 이제 주를 알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담당시키신 것이죠. 알려야 됩니다. 이제 듣든지 안 듣든지 알려야 됩니다. 이제 알리려면 이제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처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이제 담대함을 주시고 또 담대하게 해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때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는 영광을 가지고 오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인데 그 영광을 아들한테 줘서 그 아들은 또 자녀한테 이루어주시고 주의 형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자녀는 영광을 아들 예수님한테 올리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한테 올려드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참 마태복음 이제 지금은 11장인데 16장 26에서 28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과 이제는 내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으리라. 이제 여기서 생명인데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을 때 이제는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 그 천사들과 이제 함께 오리니 이제 이 최후의 날입니다. 이거는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떤 사람은
불의로 행한 사람은 그대로, 공의로 행한 사람은 그대로. 이것을 너희들한테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내가 갚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야 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뭐 제자들, 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죽기 전에, 그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이제 본다는 것은 느낌, 그러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형상으로 평화가 이루어져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을 모시는 자가 있을 것이다. 이제 왕권으로서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는 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그런 자가 있으리라. 굉장히 복된 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오실 적에 하늘에서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그리고 하늘에는 평화요 땅에는 충만이라. 그것이 왕권입니다. 영광의 아버지 왕권, 영광을 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공중에서 이제는 평화를 이렇게 선포하셨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땅에는 충만이고, 성전된 예수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자녀한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그거를 이룰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실 거를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제 자녀한테는, 이제 악의 세력들한테 이제는 짓눌리고 고통하고, 이제 뭐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러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는 악의 세력들이 이제는 내 안에, 사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나를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이 평화의 왕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들을 이제 다 몰아내고, 이제 사람 안에 이제는 평화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는 왕권입니다. 그를 볼 자도 있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해 주셨고 해 주시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또 이 평화가 이제는 그 본인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지만, 이 평화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그전에는 이렇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러네, 이거를 전해야지. 고통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리고 그를 만나게 해서 또 그를 또 이렇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이제 복음이 이루어진 자가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일은, 그래서 하나님 일을 받는 자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이것은 복된 자죠. 평화가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가 또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주고 구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힘든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배워서 내가 해버릇해가지고 이 받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받는 법을. 천국에서 받는 것이 더 크고 웅장하고 장엄하죠. 이 세상에서 뭐 받고 얻는 것보다도 더 큰 거, 크고 웅장한 것이 이제 천국에서 받는 것이죠.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세상에서 뭐 받는 거, 이걸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또 중요하고요.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옳은 행실, 지난주에 예배 드릴 적에 그랬습니다. 행한 일로 옳다함.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 어떤 일을 행해야지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다, 옳다 이렇게 인정하실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지난주 예배를 드린 것이죠. 이제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지혜를 이제 얻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지혜가 이제 창조, 예수님이 창조주로 오신 것이죠. 고통과 불화로 살아가는 그 자한테 기쁨과 평안 뭐 이런 창조가 되지 않으면 그것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이제 그것을 이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곧 히브리어로 바라 창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러 오시는 것이죠. 이제 어떤 모임에서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뭐 이런 고통하는 사람들 창조 얘기를 했는데 어떤 뭐 사람들이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냥 거기는 뭐 어떤 학자들도 있고 이제 교수들도 있었는데 굉장히 낯설게 막 그냥 이렇게 하더라고요. 구원만 생각했지 창조는 더 이상 생각하지 뭐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고 새 성을 창조해 가는데 밖에서도 창조가 또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이죠. 이제 구원 안에 사실은 창조가 다 들어있는 것이죠. 아, 참 그래서 예, 이사야 60장에 보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께서 그랬는데요. 평화, 뭐 생명과 공의를 얻게 되고 그 자를 보라. 내가 길을 곱게 하리니 내가 하늘의 천사한테 명령하였노라. 그가 철장문을 부수고 길을 평탄케 하리라 하시면서 전부 다 창조입니다. 창조. 이제 없는 거에서 있는 거로만 기쁨, 평안 없었던 것이죠. 이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창조해 주신 것이죠. 옳은 행실이 바로 이거를 받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옳은 행실이 뭐냐? 그래서 이제는 이거를 안 받는 이유가 예수님이 와서 병자 고치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시고 뭐 눈먼 자 뜨게 하시고 막 눈으로 보는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한 거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을 한 것이죠. 이것은 구원의 방편으로서 하신 것이죠. 그를 창조하실 목적으로 이제 하시는 것이죠. 창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고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 안에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가 되면 웬만한 질병도 낫고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노라. 데살로니가 후서 5장의 말씀도 창조입니다. 참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회에 대한 역사 120년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짧지도 않습니다.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습니다. 참 이 패러다임이 바꿔져야 됩니다. 바꿔져야 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1장 20절 21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곳에서 회개하지 아니하셨다. 그 화 있을진저 고라신, 화 있을진저 벳사디아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앉아 회개하시리라. 이제 제옷, 베옷 이제 유에서 회개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화는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 굉장히 큰 재앙입니다. 여기서 이제는 지역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두루와 시돈 여기에 이제는 고라신 이제 고라신은 이제는 예수님의 제2의 고향 이제 이게 이제는 악한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대요. 여기에서 이제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이제 이 고향이고 예수님은 이 악한 영들이 아주 많은 신들이 있는 데서 이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제 두라 시돈이 이렇게 공업도시로 자스하는 도시구가 있는데 이제 바알 숭배 이제는 뭐 비 안 오면은 개구리한테 빌어서 비 오게 하고 이런 숭배 이집트의 이런 왕들이 숨겼던 숭배 이런 것들이 크고 이제 아합 왕 때 굉장히 극치를 이뤘고요. 이 예수님은 또 이곳에서 이제는 너무 악신에 시달려서 힘들어하는 자들한테 귀신을 쫓아주고 이제 그래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도 이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적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악신으로 힘들어하는 지역을 예수님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고 바울도 보냈고요. 그래서 그나마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이쪽 두루와 그 이쪽 지역
시돈 지역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화 있을진저 화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회개를 이렇게 요구하신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역지가 될성 싶은 사람 앞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죠. 악한 악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참 무지해서 이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 지역에,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의 사람들의 마음판을 보시고 이 마음판에 말씀이 뿌려지면 새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을 거다,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과 바울을 보내서 이렇게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화 있을진저 하시면서 굉장히 회개를 다구치시는 것이죠. 엄청난 사랑을 하는 도시입니다, 이쪽 지역을. 이제 이렇게 그나마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 이제 그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도 견디기,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가 어려우라. 강조법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심판날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두로와 시돈이 너희들보다 이제 견디기 어려우리라. 이제는 이 가버나움 지방 또 얘기하시는데, 이 지역 갈릴리 지역 바닷가인데, 세리 마태가 이쪽에서 제자로 이렇게 불림을 받은 지역이고, 얼마나 그 악한 영들 속에서 이들 제자들도 이제는 있었고, 베드로 뭐 이런 사람, 마태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지역에서 살았었고, 그 지역에서 또 제자를 이렇게 뽑으신 거예요.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서까지 낮게. 이게 뭐 교만한 거,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 오락가락합니다.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이제는 그 시돈과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도 견디기 어려우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기준점을 이제 소돔의 기준을 하셨습니다. 소돔이 그렇게 이렇게 재앙으로 큰 화를 당했는데 그쪽보다도 더할 것이다. 강한 어조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엄청나게 큰 지역입니다. 여기가. 이 마태복음에 이제는 5, 6, 7 뭐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이제 천국을 이루시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결국 11장에서 이 악의 세력들이 가장 판을 치는 이 11장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복을 얻게 하시고 쉼을 얻게 하시고 안식을 얻게 하시고, 11장에서 직접적으로 행하시는 중간 기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예수님이 뭐 죽음에서 살아나서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되고 쉼을 얻게 되지만은 3단계 중에서 2단계입니다. 이 11장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11장에 이 두로와 시돈 이쪽에.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이제 탄생을 합니다. 이제는 마태도 그렇고 이런 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아들이 됩니다. 그러니 이 전진 기지가 얼마나 격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제는 믿음이 경륜이 좀 더 차지고, 그렇게 되면은 내가 있는 위치, 지역이 어떤지라는 것도 이제는 느끼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쪽을 가급적 떠나지 말고 그쪽에서 승부를 걸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이게 예수님이 여기서 내게 행한 모든 권능 하셨는데, 이 권능이 귀신 쫓고 안전병이 일어나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도 권능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적인 권능은 창조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창조의 권능이 사람 안에 이루어지게 되면 이 기쁜 평안, 이 확장되는 이 기운, 이 힘은 당할 장사가 없습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이게 권능입니다. 이쪽 지방에 특히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권능을 따라서 막 그냥 그것만 따라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화 있을진저 막 예수님이 다우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벌써 복음을 전할 그 대상자가 이제 포지셔닝이 사실은 사람 마음에 있는데 사람들은 눈에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이제 천국이 눈으로 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져서 느낌으로 오는 것이 천국입니다. 오늘 핵심적인 결론인데요. 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땅. 예수님은 지역절 도시 하면서 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고라신, 그쪽 땅, 두루와 시돈, 소돔, 전부 다 소돔 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며 일을 하시는데 발등 아래에 있는 것도 땅이고 사람들도 땅이고 모든 행실하는 것도 땅으로 보입니다. 사람도 땅으로 보이고 어떤 그 주권도 땅으로 보이고 백성들도 땅으로 보이고 이미 이 땅은 인간의 그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땅이고 아담과 하와 죄로 인해서 모든 땅을 저주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그래서 수고하고 힘들어야지만 먹고 살 것이다. 땅이 저주가 된 것이죠. 저주된 땅. 땅으로 사람을 만나서 땅의 형상으로 이제 뭐 고통, 불화 이쪽에서 살고 있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흙으로 지은 땅의 형상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예수님은 이제는 하늘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땅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고 사람도 이제 하늘 형상으로 바꾸어져야 되고 그리고 주권도 땅에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권을 받아서 주권을 받는 거. 하나님 나라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주재권을 사람한테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주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왕과 임금들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는데 천국은 안 그렇습니다. 그와 정반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자녀 안에 권능을 주십니다. 이 나라의 임금과 백성들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해서 계속 예수님이 말씀에 시작부터 끝까지 땅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늘 이렇게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죽음에 살아나시고 그래서 땅의 형상을 하늘로 전부 다 변화되고 변모되고 하는 그 일을 그 통째로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왕권을 예수님한테 전부 다 주어져서 몸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다 이루십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다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심판의 대상이 된 땅입니다. 땅 내가 칠까 하노라.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 땅은 뭐 지진 나오는 것도 땅을 치는 것이죠. 쓰나미도 땅을 치는 것입니다. 땅이 물론 바다의 그 풍랑도 있지만은 실질적인 그 쓰나미는 땅이 움직여서 물이 넘치는 것입니다. 땅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을 친다는 것은 사람을 치겠다는 것이죠. 하늘 형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동pon교회 젊은이들 집중적으로 기도드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들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뜻하시는 일이 이렇게 지혜 그 행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노라. 바로 이제 3번 강조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하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지금 현재 땅으로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입니까? 막 그냥 뭐 무질서하고 그냥 어디로 갈지 모르고 뭐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중 고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저주된 땅 위에서 살고 땅으로 된 형상으로 살고 그러면은 이중적인 삼중적인 고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러니 그 예수님이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신 것이 이 말씀을 또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또 땅에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 형상으로 만들면은 주를 모시고 주를 위해서 찬송하게 되고요. 하늘 예배가 되게 되고, 결국에는 이 땅에 종말은 무엇입니까? 예배로 예수님이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오시고 또 부활하신 왕이 오시는데, 예배로 다 예배를 시작해서 예배로 오게 됩니다. 우리한테 예배 드리게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오셨고 또 부활하신 왕이 오십니다. 열심히 현장에서 일하고 예배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는 것이죠. 그 오늘 말씀이 땅땅땅 이거 말씀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하늘 예배로 드리게 하시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데 사람이 그냥 바꿔지지 않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적에,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광야에서 땅의 거를 버리고 이제는 하늘로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주신 뜻이 바로 이 땅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주보의 뒤에 있는 그 주를 위한 대한민국 천상예배 도구기도 36번째인데,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들, 대한민국이 하늘 천상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꿔줘야지만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동풍교회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나눈 말씀으로 교회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품으로 이제 거룩한 제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에 특히 인터넷으로 영상물이 홍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는 것들과의 그렇게 살고 전쟁입니다. 우상이 점차 더 파고들고 이제는 그 영상물들이 마음의 그림으로 남아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우상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참된 회개는 이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밖에 없던 중에 바라셨고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나님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라 하심이라. 그가 백산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느냐.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겼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심은 기록된 바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이루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큰 예수 우리 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마지막 거 한 절만 예수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제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의 범죄 때문에 이제는 내줌이 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을 보내셨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살리셔 부활하신 거죠. 부활이 없었다면 의롭게 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가 보면은 이제 굉장히 오래 참게 하시고 시련을 견디게 합니다. 기록된 바 이제는 조상 아브라함을 세웠는데 이제 그가 이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이제 부르시는 자다.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의 그 정체성을 말씀하신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셨다. 이제 후손 이렇게 주셨죠. 그리고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게 하셨는데 그가 의롭게 되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100세가 되어서 이제는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가 태가 이제 죽은 것 같았지만 이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제 믿음이 없어 그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자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더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몸이 다 이렇게 죽은 것 같고 이렇게 태가 끊어진 것 같지만은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고 이게 성령님이 이렇게 도우시는 것이죠. 사람의 의지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도우셨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한테 의로 여기셨느니라. 사람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바꾸신 것이죠.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의가 사람의 의 있을 적에는 나한테는 하나님 말씀이 지식이 돼서 이제 겉으로 팽창하지만은 이 하나님의 의가 될 적에는 이제 부활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죠. 나의 의가 이제는 다 끊어지고 하나님의 의로 되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우리도 이제 믿음의 조상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각 가정에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를 믿느니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네. 그래서 이제 나도 그렇게 됐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는 나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었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가 살리셨느니라. 그 의에 대한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같이 죽고 살아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주도권을 아버지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녀들, 힘들고 그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막 그냥 넘쳐나고 그럴 적에 막 그 힘들고 그렇죠. 이 젊은이들 그때마다 이제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바로 나의 하나님 아버지시네. 그리고 그 나와 같이 그 행실을 같이 하기 위해서 옳은 행실을 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네. 이렇게 보내주셨네. 그리고 같이 고통을 겪고 있네. 그러면서 이기게 됩니다. 제가 힘들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적에는 항상 예수님의 고통보다는 덜하다 하면서 이겼습니다. 이기게 하신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 아들의 고통보다는 낫습니다 하면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런 생활을 계속하게 하셨고 그거는 의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근데 믿음이 됐고 그래서 이제는 뭔가 오래 참게 하셨고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 보는 거로는 오래 참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제는 이게 천국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오래 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곧 그의 교훈입니다. 우리 자녀들한테 이렇게 이루어주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창조되는 자이며 하나님의 그 일입니다. 이들 자녀한테 이렇게 되고 이렇게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이 자녀 이름들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